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을 따라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서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앙이 난무하고 비방과 비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갖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에 심지어 교회마저 목사마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중심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생각, 잘못 가진된 우리의 신앙들 이제 철저히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성경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예레미야와 바울처럼 우리도 말씀 한 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만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깨끗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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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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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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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같이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바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내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매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누구든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손을 져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의 어떤 기록들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고요.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엄숙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이 교회 절기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또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한 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한 권 가지고 십자가의 길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한 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주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걸어가시도록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민석 언제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며 주의 말씀이 내게 안식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매일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험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거나 탐하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당부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시간 동일하게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핍박 중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의 뒤를 묵묵히 걸어가고 십자가를 함께 지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작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이제 기도를 바꾸어 주님이 원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상에 빠진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을 기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캄보디아 디사이블 바이스풀 스쿨을 세우시고 캄보디아를 살릴 주의 종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쿤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어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말씀에 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릴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고 다추를 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막으라로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밤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복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내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주화 생일 감사헌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종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또 감사의 예물,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물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무거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밝고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슬픈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화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아들 주께서 주의 종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아들 목사의 아들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약을 이어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표어죠. 꼭 성경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올해는 100% 주일 지키기를 결단하시고 결석하지 않도록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일 연합 예배를 마치면 부서별로 새로운 조직을 하고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해 만 36세에서 50세까지 디모데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장실로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모장실로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바울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치유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메시지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요. 또 여러분 개인을 향한 새로운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 7시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성경 읽기 세미나를 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세미나를 너무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여러분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입니까? 이미 다 말씀했는데 솔로몬이 그걸 몰라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이미 다 말씀했는데 이 언약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그 오래전에 기록되어졌던 그 모세의 말씀들을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왔고 분열왕국 시대가 왔고 포로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성경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 따라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따라가야 된다? 성경 따라가야 된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복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복음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규관 목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져가야 될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영남 권사 보고 가서 먹을 컵 라면 몇 개만 사놔라 했더니 4박스를 사뒀더라고요. 라면 먹고 죽으라는 것인지. 오늘 결석했습니까? 안 보이네요. 어디 간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가서 성경 퀴즈 낼 때 하나씩 선물 주면 그것도 큰 기쁨이에요. 그것도 정말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는 기쁨이요. 얼마나 큰지요.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요. 또 그분들이 별것 아닌 컵 라면이지만 그 라면이 아니라 그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에 그 집중하면서 또 강의하는 교수의 어떤 흐름을 알고 참 순종하는 모습들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이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요즘 신학교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각 교단의 정책들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신학교에 소망이 없다. 이런 글을 한 분이 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있다. 어디에? 우리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은 성경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면 지난 학기에 못 끝낸 요한복음 윤희성 전도사가 끝내고요. 박명신 목사는 요한 1, 2, 3, 4 요한복음을 했기 때문에 요한 1, 2, 3, 4를 끝내고요. 저는 이번에 가면 느헤미야를 끝내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부활주일 교회 안내해 두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제자교회 신앙 규칙이 있죠. 첫째가 뭐면 읽읍시다. 시작. 더 큰 소리요.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이게 우리 제자교회 신앙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교회 등록 카드를 내는 순간부터 이 규칙은 여러분들을 위한 규칙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일 성경 읽는다. 이것은 제자교회 성도가 지켜야 될 규칙이다. 두 번째로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마라. 일절 말하지 마라. 그거 말하면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시험에 든 이유를 다른 성도에게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누구 때문에 그런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못 이길 것 없고 그죠? 못 건널 것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광고는요. 자, 오늘 오후부터 치유 메시지가 전해지기 때문에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는 언택트 교회 채널로 모든 방송을 주일날 오전 연합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 모든 방송은 언택트 교회 채널로 방송이 되어집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는 언택트 교회 채널로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요. 곧바로 그날 메시지는 그날 올리도록 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교회 규칙을 지키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규칙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양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좋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을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또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에 따르는 징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반복되어서요,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가 지금까지 먹고 배부른 것, 그거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기초적인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는 것, 우리가 뭐 집을 짓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다 거주할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감사하라는 거예요. 소와 양이 번성한 것,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잊지 말고 뭐하라? 기억하라. 그런데 대부분요, 소와 양이 많고요, 은과 금이 많고요, 자기 소유가 풍부해질 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립니다. 사람은요, 언제 교만해지느냐? 가진 것이 많을 때 교만해져요. 왜 교만해지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겸손해져요. 그런데 조금 풍성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누구를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네가 풍부해질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할 것을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그곳에서 종되었을 때 이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애굽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니, 빠져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 때 우리가 아마 빠져나가야 된다 생각을 한 번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빠져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뽑아내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 올리신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그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길을 갈 수 없었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작년에 그 환갑잔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 해가지고요. 이 생각이 자꾸 이제 환갑 지났지. 이게 딱 돌아와가지고요. 이 뭔가가 조금 기능이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옛날에는 차를 운전하면요. 딱 빼가 한번 딱 보면 한 번만에 딱 집어넣었거든요. 요즘은요. 참 한 번만에 못 집어넣습니다. 진짜로요.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그렇게 가야 한 번만에 딱 집어넣죠. 그 옛날에는요. 아무리 제가 키가 커도요. 뭐 밑에 받치는 거 잘 피했거든요. 요즘 헬스장에 가면요. 부딪히는 것이 내 조인트에 그냥 막 계속 부딪혀요. 피한다고 피하는데도 부딪혀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은 다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헬스장이 왜 위험합니까? 위험하다니까요. 뭐 차 운전이 왜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차 운전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통사고로. 여러분이 길을 움직이는 것도 위험해요. 그럼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전합니까? 아파트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하필 북한에서 한 방 쏘았는데 여러분 아파트 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한 곳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안전을 지켜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광야길을 잘 걸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지금까지 잘 인생길을 걸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돼요.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걸 딱 읽을 때요, 맞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때, 그때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생겼어요.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늘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그 기적으로 누구를 지키시느냐?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절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만만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 있습니다. 다 통과해야 돼요. 저는 요즘도 가끔요,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년 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성경 읽기를 강조했는데, 진짜 3년 동안 눈을 제대로 뜨고 나를 쳐다보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좀 심하게 과하게 표현을 한다면. 왜? 그동안 나 훈련받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자꾸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또 막 성경 읽기를 계속 가르치고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신앙생활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치고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방법까지 가르치는 교회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로 딱 변하니까 성도들이 그동안 앉아서 메시지만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참새가 입만 딱 벌리면 어미새가 먹이를 갖다 주던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자기가 읽어야 되고 막 자기가 요약해야 되고 막 기도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던가 봐요.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눌려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교회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동자가 옛날 눈동자보다는 한 100도는 더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수준 낮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 수준 낮아요. 정말 자기가 매여 있는 교회에 그냥 절절해서 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 절절해서 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선 종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목사 앞에서 그냥 절절해서 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생활이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짤짤짤 멜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착각합니다. 무슨 착각하느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밤잠을 줄이고, 내가 죽도록 일해서 이렇게 돈 벌었다. 혹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요, 목회를 30년 이상 했잖아요. 담임 목사만 30년 이상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의 다가 교만합니다. 거의 다가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짧게 해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교만의 눈동자예요. 내가 이랬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힘썼어. 이렇게 복받았다. 그분들의 노력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말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요, 내가 뭐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내 탤런트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니까 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아 해놓고는 전부 다 자기 내가 볼 때는요, 우상에 빠진 자들입니다. 내 친구 목사들 중에서도요,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큰 목사들이 있어요. 엄청 교만해요. 엄청 교만해요. 나한테 한번 걸리면 내가 반쯤은 죽여놓습니다. 나한테 한번 걸리면. 야, 네가 교회가 크다고 해서 네가 내보다 뭐 밥을 많이 사서 뭐 했어? 네가 교회가 크다고 해서 우리 뭐 친구들 모이면, 동기들 모이면 네가 돈을 많이 후원해서 뭐 했어? 깨볼 때 해는 것도 없는 게 교회 크다고 큰 소리 치지 마. 어깨 힘 빼. 내가 바로 말합니다. 내 성격상. 바로 말합니다. 교회 크면 친구들 어디 뭐 모임 가면 기부금 한 100만 원씩 내고 후원금 한 200만 원씩 내고 친구들끼리 여행 가면 너 교회에서 조금 몇백만 원씩 후원도 좀 하고 이렇게 교회 큰 목사로서 네가 할 수 있는 거지. 내보다 더 적게 내면서 네가 뭐 교회 크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럼 또 했는 있으면 꼭 또 옆에 누가 말합니다. 저거는 교회만 크지 돈은 절대 안 낸다고. 나는 그 말을 완전 감동받고 내가 말대봅니다. 어차피 뭐 나는 뭐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교단도 다르고 라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쓰니까요. 교회가 크면, 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요, 작은 교회 목사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정도 믿으면 돼야 그 은혜를 증명하는 거지. 그죠? 그거 무시하고 그러면요, 그 교만한 거지. 아니죠.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집에서 뭐 방송이나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뭐 세미나를 얼마나 내가 많이 인도가 다녔습니까? 저는 이렇게요. 작은 교회에서 나를 부르잖아요. 잘 부를 일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나를 부르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나를 부르면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큰 교회 스케줄도 접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례비도 안 받고 오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보다는 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큰 교회 갔는데 사례비 적혀준다. 화 엄청납니다. 반대로 화 엄청, 차라리 부르지를 말지. 여러분, 제가 이상하죠? 아니, 내가 간다고 받아 회비가 얼마인데 왜 이것밖에 강사비 안 줘? 딱 계산 다 나오잖아요. 그건 나쁘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어려졌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큰 분열 없이 지금까지 온 것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네 조상들에게 언약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사람의 주특기가 뭐겠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의 주특기는요, 돈 좀 있으면요 교만하고요, 좀 배웠으면요 교만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은 게 있으면 교만하고요, 키 큰 사람은요 키 크다고 교만하고요, 키 작은 사람은요 키 큰 사람 놀리면서 교만하고요.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거 나은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요. 그 사람의 주특기가 교만이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믿는다면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할아버지를 만날 때 그분이 장로였다.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큰 교회를 목회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위험한 광야길을 지켰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니까 꼭 우상 숭배하는 것, 내가 종교를 바꾸는 것만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않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긴 결과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종교를 바꾸고, 내가 막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내가 뭐 남녀 호랑개교로 가고, 이렇게 해야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과 땅을 향해서 뭔가 빌고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 그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멸망할 것이다. 왜 멸망하느냐?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즉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단체에서 앞에 좀 일하면서요, 막 어마어마한 소리들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뭐 이상한 소문도 진짜 다 났다니까요. 뭐 저가 암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개척하러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참 편리한 소리 다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차 사줬다는 걸 생각도 못해요. 참 엉뚱한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친놈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놈들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10%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생각이 틀렸고 마음이 틀렸고 보는 시각이 틀렸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복음이라 말하면서 전부 다 100%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100%. 여러분, 저는 좁은 바닥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덜 힘들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냥 집에 있습니다. 집 아니면 헬스장. 내 집에 있어요, 그냥. 가끔 모임도 가고 활동도 하지만, 여러분은 그 복잡한 세상 현장에서 살잖아요. 여러분은 그 직장 현장에서 100% 불신자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에 다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이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엔 학교에서요,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교수님, 아내를 때리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해 주면 좋겠습니까? 저 답이 뭐겠어요? 어떻게 상담해? 경찰서에 고발해야지. 그건 상담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막바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거야. 제가 상담을 가르칠 때 딱 두 가지는 내가 경찰서 고발하라 합니다. 첫째가 조금 전에 말했죠? 가정폭력. 두 번째가 뭐겠어요? 성폭력. 이거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 그래서 저는 고발 전문 상담자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발해야 될 것과 기도해 줘야 될 것을 몰라요. 우리 이 성도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과 이걸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저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절제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모든 것 다 주의 은혜다. 목사님,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테스트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요, 나쁜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나쁜 일까지도, 아픈 일까지도 그 일을 겪게 하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찬양, 우리 오늘 음악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하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집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쁘게 신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번 더 은혜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시고
2절 부를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2절은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박화영, 미안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끝까지 고백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